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4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8장 20절로 2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도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아무튼 2025년도는 큰 복을 받는,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말씀인데, 이 신앙인들은요, 입술에 복록이 달려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입술에 복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고 못 살고 천국과 지옥이 입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명심을 하시게 되면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위해서 복비를 주는 사람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입술을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교육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낳을 것 같으면 말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 저놈 하면서 뭐 빌은 먹을 놈 뭐 등등으로 뭐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말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입술이 얼마나 복록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이루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약간 여러분들이 입술에 말하는 대로 복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오늘 잘 아시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 나왔지요. 말한 대로 누가 받지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사람은 의사소통을 해야 살 수가 있지요. 하는데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이 족하대요.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말을 너무 수근수근 하는 말 전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올해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뜻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전에는요, 이런 뜻을 몰라가지고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딸만 낳네요. 그러면 이상한 이름을 지어요.
잘 아시죠? 끝자 말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그 입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고보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1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거든요. 권세는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저주한 입술도 될 수가 있는데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입술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입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는 자 권세 입술로 복을 빌어주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을 놀리는 사람은요, 입술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성경을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요. 한 가지를 예를 들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잠잠케 하시던 예수님입니다. 입술에 무엇이 있지요? 권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참 간증도 많아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부산에 저쪽에 사상이 어떤 분은 손님이 오는데 저쪽 김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기도했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풍랑이 멈추다게 하려고 그 공항에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걸 선포해 버렸어요. 만약에 그대로 안 나타나서 뭐 어쩔 뻔했겠습니까? 예. 회항을 해서 돌아가는 찰나에 다시 회항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날씨가 고요하게 되면서 착륙하는 이런 것을 참 이런 그런 것은 많이 들어보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 어떡합니까? 바라봐 잠잠케 하라. 잠잠케 하옵소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강구하리까.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강구할 것 같으면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나물 한 폭이 어떤 열매 하나 심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 먹여줬지요. 그래 명령하고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잠잠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오지에 나가서 이 선교하는 사람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요 막 잡으러 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 도망가는 걸 잡으러 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모래 폭풍을 일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 잡으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권세대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보면은요, 이 한국에서는 이 감기도 하나 못 낯선 사람이 거기 가면은요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게 외국에 하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그런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요. 이 말씀이 그만큼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다니라.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게 전도지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에 분쟁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발을 옮긴 곳곳마다 내가 복을 빌어줘야 할 입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런 입술이라 이 말입니다. 왜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복이 다 누구에게 들어온다 그랬죠?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그래, 많은 사람이 온 집회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들어가는가요? 자기에게. 이런 뜻을 알면은요, 어디 가도 우리는 복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느 곳에 머물면은 그 집안에 평안을 구하라. 그럽니다. 어떤 집에 가든 평안을 구하라.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신방할 때도 벌써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지요. 그곳에 평안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집안에 뭐가 임하기를요? 평안이 임하기를요. 어떤 귀신들이 떠나가도록이요. 이것이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잖아요. 제가 복받는 비결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지구촌에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무나 성회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거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전부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믿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지요. 믿어지는 사람만 행복한 거지요. 소망이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평안을 비는 것만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복으로 바꿔도 돼요. 복을 빌었다는 말씀은 여기서 아니지만 평안을 비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뭐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안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아니면은
차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뭘 하라고요? 복을 비는 것이 그래서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습관이요. 아예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만일 그 집안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면 다 내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그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절대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해도요. 아니면은 아내가 잘못해도 저주하는 말은 끝쳐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이웃에 머물든지 식당에 가든지 무엇을 사려고 마트에 가든지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고요? 복을 빌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좀 철저하게 알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요 복받는 한 해가 되지요. 그래 이 집안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육신의 복과 물질의 복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내가 물질을 바쳐야 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을 만한 그게 못 되면 자기에게 그 물질의 복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 성경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입술이 어떨 때는 천국이 되고 어떨 때는 지옥이 되는 이런 입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지요. 참 세상이 너무 각박한지라 부부간에도 다투고 싸울 수가 있는데 싸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근데 복을 빌기는커녕 뭘 해요?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거기가 저주하고 욕하죠. 부부간에도. 그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긴지 알 것 같으면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오늘도 집에서 싸우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성찬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걸 여러분들 잘 보지요. 정치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요 뭐예요? 보복 정치라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전부 보복한다. 보복 정치가 아니라 뭘 해야 되죠? 허물을 덮어주는 정직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보복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빛나는 것이지요. 본문 잠언 18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우리는 나에게 복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에게 복 빌어주는 이 기도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집안에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이웃이 잘되게 해달라는 것은 인색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풍부해져야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정치가 바뀌는 거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권세 있는 입술로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내 웃을 사랑해라. 네. 해야 됩니다. 어딜 가나 해야 됩니다. 십계명에 내 웃을 사랑해라. 인생이요. 육신으로 태어난 목적은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뭘 받았나요? 힘들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요, 배가 불러서 못 먹지요. 없어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그 나라에서 주는 살도이고 남아 돌아가는 모입니다. 그걸 안 받아 먹고 어떻게 해요? 사서 먹는 거예요. 좋은 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21절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매를요, 좋은 열매를 드시고 원한다 할 것 같으면 복을 빌어줘야 돼요. 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신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뭐냐? 전부 나 자신을 보도록 해놨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받아도 영원한 복을 받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뭐냐? 하늘의 복과 물질의 복과 육신의 복, 건강의 복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잘 사셔야지요.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지요. 그래야만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지요. 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돼야 되지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 욕심으로 인생을요, 판가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항상 남에게 저주하지 말고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전장을 다 봤지 않습니까? 전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혀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잠언 26장 2절에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저주한다 해서 여러분들 그 저주가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잠언 26장 2절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착하고 양심껏 살았다면 친구가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아셔야지요. 다시 보면은 잠언 18장 21절을 다시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주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저주가 자기에게 다 돌아가는 거죠. 내가 남을 저주했으면은 내가 앞으로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은 그대로 되는 것.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느라. 그러니까 입술로 남에게 복을 빌진저 저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만 딱 메모해 놓으셔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 지나고 이제 또 한 주 7일을 지나고 다시 모였지 않습니까? 주님 모실 날이 이렇게 앞당겨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술을 권세 있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 어쩌겠느냐 말입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토해냈는데 어쩌겠느냐 말이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속 상하다고 저주하고요. 기분 좋다고 복을 빌고 이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기에 힘든 대상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겠습니다. 아주 길게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어떤 분이 가더라고요. 설교 길게 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 되면은 뒤에 할 말씀 더 있어도 끝맺히려고 그래요. 네. 야고보서 3장 2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며 또 배를 보라. 저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배가 엄청난 큰 배가 있는데 꼭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혀가 그렇대요. 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생애받기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요즘 산불이 많이 나죠. 지금 미국은 아주 난리 났더만요. 박찬호가 돈 벌어가 사놓은 집도 다 불탔답니다. 예. 완전히 막 화재로 일어난 사건 중에 최고로 예? 돈 많이 손실된 게 이번 사건이랍니다. 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첫째 나팔을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산불이 나고 뭐 큰 불이 날 것 같으면 이게 첫째 나팔 늘 생각하면 첫째 나팔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구 3분의 1이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그러잖아요. 저쪽에 그 유럽 쪽에 380군데나 한꺼번에 불이 났잖아요.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입술들을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나쁜 말을 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제 의견대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실천 안 해주셔도 돼요.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는 함의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내가 가난하게 되고 말 잘하면요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내 놈을 저주만 하니까 어디 가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뭡니까?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 받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만큼 엄미한 자리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에봇, 이 가운 옷을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복받을래 저주받을래 이것이 성경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이라면 복받을래 저주받을래 2025년도에 응답을 받을래 받지 말래 이겁니다.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해서 덩하리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보셔야 되는 거. 그걸 책임질을 하셔야 되는데 책임질 하는 것은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책임질 한 것만큼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신명기 11장 26절 30절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저주 받으려면 선악과 따먹으라. 그래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는 거죠. 딱 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영으로 자기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진리대로 돌아가네. 대통령 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말대로 돌아가는 게 성경대로 지금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과 우리 인생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시대가 지금 임박한 시대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얻음력이 틈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요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뭘 한다? 밀가부를 한다. 너희를 청구했대. 그래 예수님은 사단이 청구한 걸 다 알지요. 네.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누가 잘한다 할 것 같으면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진짜 잘하는 것처럼 물론 잘해서 잘하는 건 좋죠. 아무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흉보고 말할 것 같으면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는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너물 나무래고 너물 지적하고 너물 흉보는 것은 그건요 교만한 자가 맞잖아요.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연 없던가요?
세상 학문은 학문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요. 전부 이상한 사람을 보인다. 본문 잠언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자는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선조들이 말하기를 여자가 잘 들어와야 시반이 잘 된다. 아니, 선조들은 그런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들이 이랬겠다. 맞거든요. 성경도 몰랐는데 이런 말투를 할 줄 알았다니까요. 잠언 1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게 갖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요, 남편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요, 이런 거 우리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집안의 문제로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남편은 잘 안 해도 됩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는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목사 자녀인데도 아들은 며느리가 돈을 몇 천만 원에 들어온 걸 몽땅 찾아가지고 자기 그 친정에다 다한테 아주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그거다 이제 갖다 줘버렸다. 그래 이 말씀이 그 말이죠.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10절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좀 부족해도 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너무 복도 누리죠. 그리고 남자가 출세하려고 하면 아내를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게 또 되는 거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진주 갖고 있어요 지금 집에? 네. 그 비싼 걸요. 네? 진주보다 더 귀하대요. 요즘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 하나님 돈 때문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돈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 한 집안에 시집 가서 내조를 잘하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잘 되고 유명한 사람 뒤에는요, 내조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드러난 일입니다. 숨길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잠언 19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만약에 아내는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요, 회개 안 하고 못 뺏길걸요. 진짜 내가 훌륭한 아내를 만났다. 이런 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채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잠언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해 놨습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그걸 얻기를 원해도요, 뭘 좀 달라고 요구했을 때 건방진 말로 어떻게 해요? 누가 줍니까? 다만 간절한 말로 내가 지금 위급하니까 그래야만 줄까 말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말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 중에 뭐냐? 말을 거짓말 못하고 기록한 말씀을 변경을 못 시킨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리라. 믿는 형제는 형제보다 친밀하지요. 믿지 않는 형제는 뭐합니까? 내 터득거리만 하지요. 말씀 모르니까 내 삶만 붙이게 하지요. 괴롭게만 하게 하지요. 잘 사는 거 자랑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절에 다시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미리 우리가 저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통장에 저축을 하지요. 우리는 말하는 거는요, 좋게 계속 말만 좋게만 하면 이게 뭐와 같아요?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누가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뺏기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에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야, 입술의 결과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대요. 그러니 입술을 통해서 복받고 저주도 받게 된답니다.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